봅니다. 성도의 이혼 문제와 불신 배우자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대인관계, 또 우리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십계명도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하나님께 향한 것과 하나는 사람에게 향한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대신관계가 중요하지만 우선 그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는 인간관계.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싫은 소리, 나쁜 소리 안 듣고 참 그 사람이 됐어. 난 그 사람하고 친구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인간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본문 말씀에 그랬죠. 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또 좀 부족한 자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더군다나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지상에 있는 천국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뭔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바로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부부가 있어요. 여기 부부가 있는데 부부 두 사람의 관계,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 부부는 원래가 그냥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부끼리 또한 화목하고 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또 행복하고 부모, 본인, 자녀 이와 같은 3대에 걸친 이런 관계가 원만해져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원만이 잘 안 해요. 자식들은 부모 모시기를 싫어하고 부모들도 자식하고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고 이런 면들이 오늘날에는 상당히 잘 못 되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대가족 제도가 돼가지고 3대 4대가 한 집에서 살았어요. 3대 4대가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며느리들은 좀 힘이 들었죠. 그 식구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냥 지칠 정도죠. 또 옛날에 우리나라 남자들은 하면은 그냥 할 일 다 한 것처럼 하니까 참 옛날에는 여자들이 힘들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고쳐짐과 동시에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잘하면 둘이 살고 아니면 셋이 살고 요즘에 우리 동창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둘이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쯤 되니까 이제 자식들 장가시집 다 보내잖아요. 다 내보내놓고 목회하는데 둘만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래도 저래도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되어지는 건 아닌데 관계는 좋아야 된다. 이제 교재를 봅니다. 두 번째 줄, 부모를 통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나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핵심인 부부를 통해서 또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부부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이요 어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원인이 되어주고 자녀들에게는 미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이 부부가 가정의 핵심인 거예요. 부부가 원만해야 그 부모에게도 원만하게 자라고 자식들에게도 원만한 영향을 준다. 오늘날 부부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부모님들이나 어린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 바울의 결혼관과 이혼관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먼저 바울의 결혼관을 봅니다. 바울은 앞절이 뭐죠? 앞절이 7장 앞절에서 보게 되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게 뭐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저거 안 바울 해요. 같이. 그리고 바울인데 바울의 모같이 되기를 원한다. 결혼 안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 닮으려는 게 아니고 나처럼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좋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동 집사님 네?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하는 게 나아요. 잠깐 좀 해야지. 예? 잠깐 좀 해야지. 장가를 가야 돼요? 아니 잠깐 좀 해야지. 아 장단점 좋은 가야 점도 좀 남고. 아 좋은 점. 아니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 집사님. 결혼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결혼 안 해요. 아니 그건 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은 성인데 결혼 안 해야 해도 돼요? 열심히 해.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나처럼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틀렸네. 사도 바울은 나처럼 안 하는 게 좋다. 하나님은 잘 섬기려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죠 사실. 안 하는 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원리는 결혼하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당 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장가가지 말아라. 이 남자가 장가 안 가면 여자는 자동적으로 시집 못 가는 거고. 참 그게 애매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번 8절에 결혼하지 않은 자 과부들에게도 그와 같이 표현했다.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니 나와 같이 그냥 뭐요?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뭐예요? 하지 마. 결혼 안 했냐? 아, 그럼 하지 마라.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했냐? 과부들 아, 그럼 이제 그러면 그냥 혼자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과부를 말했는데 교재 3번에 꼭 과부라고 해서 여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혈액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하지 말고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면 뭐예요? 다시 결혼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면 뭐예요? 그냥 살아. 자, 교재 4번 바울의 이런 사상은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이다. 그리고 혼인 하긴 하는데 남자 혼자 참기 어렵거든. 여자 혼자 참기 어렵거든. 그러면 이제 정욕이 불타는 듯이 해가지고 다른 데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혼과는 어쩔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죠? 가능하면 뭐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후대가 끊어지고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뜻하고 역행이 되는데 그 잘하는 거냐? 이제 그 다음에 또 좀 나와요. 자, 4번 바울의 이런 사상은 절제할 수 없거든. 이 혼인하라고 하면 결혼이 죄는 아니나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 했다. 결혼 안 해도 사는 게 지장 없으면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5번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또 결혼을 하니 옳지는 않지만 옳아요. 바울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금 잘못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단성을 가져요.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이단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요? 이단성을 가져요. 이거 자칫하면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말 들을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알고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할 만한 거예요. 6번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라 하며 결혼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덜 섬긴다는 말입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꼭 지장이 있고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런 부담을 지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이 뭐요? 부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자유롭다 이거예요. 자, 가령 제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일단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다가 저 멀리 딴 교회로 간다고 해도 뭐요? 부담이 없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무슨 학교 옮긴다든지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뭐요? 천주교회 신부들이 괜찮아 보이죠?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차원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데는 자유롭다. 자유롭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결혼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요? 적극적으로 해라. 다른 일이 다른 것 아무 것에도 지장받지 말고 해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좀 열심히 제대로 섬겨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전에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일은 좀 지장을 받겠죠? 꼭 지장받는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결혼한 상태에서 뭐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도움도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해서 죄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지장받는 건 아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나처럼 혼자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해라. 신부들이 그런 면에서는 참 좋다 생각이 되는데, 신부도 남자고 뭐요? 남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들게 되면 이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겠지만은 신부들이 술을 많이 마신답니다. 저녁에 이제 자기 일과를 마치고 자기 이제 사제관이라고 그러죠. 사택 때 뭐 집값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당 아내나 성당 부처에 이제 사제관을 두는데, 사제관에 이제 저녁에 혼자 들어가면은 물론 아주 경건한 사람은 뭐 그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신부들이 외롭고 힘들어서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고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제가 뭐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해는 가요. 여자들은 혼자 사는 거 그래도 사는데 남자들은 혼자 사는 게 뭐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창희 목사님도 몇 살에 재혼했어요? 70 다 돼가지고 됐어요. 70, 67세인가 8세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아들을 낳았어요. 네. 어려워요. 남자는 어려워요. 그런데 방진일 목사님이 지금 혼자 사시는 지가 지금 몇십 년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와서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월요일날 우리가 이제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는 목사님이 먹을 걸 많이 내놔요. 누가 손님들이 올 때 이제 먹을 걸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이제 공부하는 이들 먹으라고 내놔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먹는데 깨끗하게 먹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 주변에 그냥 다 지저분하지.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점심 먹고 간 다음에 저하고 거기에 이제 그 방질 목사님 사촌 동생 되는 장로님, 그분도 85이에요. 둘이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제일 청소하는데 좀 싫은 게 뭐냐면은 저 케이크를 먹는 날. 이해가 가요? 케이크를 여러 사람들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그릇에다 주거든요. 접시에 담아주고. 이건 뭐 아무리 깨끗하게 먹어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다 뭐요? 퐁퐁으로 다 닦아야 돼. 그래서 제발 오늘은 케이크가 안 나오게 하옵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거는 다 그냥 물로 후를 닦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청소까지 다 하는데, 아마 박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다고 그래도 연세가 많아서 그거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홀로 사시는 지가 오래되셨는데, 참 제일 문제가 뭐요? 빨래하는 것 아니에요. 밥은 그냥 시니어스 타워라고 고급화된 양로원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내 집에 사는데 아침, 점심, 저녁은 식당에서 다 모여서 먹어요. 그럼 밥은 거기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빨래잖아요. 빨래는 이제 세탁소 보내고, 대부분 세탁소 보내고. 아무래도 남자는 불편해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밥해
먹거나 빨래하거나 남자들은 걱정이에요. 그래서 호레비는 뭐가 서말이고 이를 길러서 서말이요? 이가 서말이고 그 다음에 저 밥은 뭐가 서말이고? 네? 쌀이 서말이고 이가 좋은 거요? 쌀이 좋은 거요? 한수 집사님 이 일을 안 하몰라. 이해 알아요? 네, 조금 알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신부들이 그 술을 많이 마신다 다는 알 거예요. 신부들 중에도 참 신실하신 분들도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다는 알 거고 아마 많은 숫자이긴 할 거예요.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신다. 술을 많이 마시는 직종 가운데 어떤 직종이 있는 줄 알아요 혹시? 술을 많이 마시는 직종? 노가다 직종이 누구요? 노가다. 외과 의사 잘하시네요. 아니요, 노가다 하지 말고요. 누가? 노가다 하지 말고 노동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군축하는 사람들요. 노동이라는 사람? 막리라는 막리라는 사람? 사람은 제일 많아요. 네. 막리라는 사람들도 술 많이 마시는데 의학에 외과 의사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외과 의사. 거의 술을 안 마시는 사람 빼놓고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은 거의 매일 마신다고도 그래요. 피곤해서도 마시고 이 수술하면서 그 수술 예민하잖아요. 그 수술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아산병원에 그 아는 의사는 하루에 어떤 때는 20시간 수술도 해봤는데 점심은 김밥 시켜가지고서 먹어가면서 그 수술 가운 입고 먹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잠은 조금씩 또 자야 되잖아요. 잠깐씩 잠을 자면서 교대로 잠을 자고 교대로 밥을 먹고 어떤 때는 그렇게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뭐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으로 술을 많이 마신다고. 의사 말고 또 아까 막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자 좀 빼놓고 의사 말고 또 화이트 칼라에서 누가 있습니까? 의외로 판사들이 잘 마신다고 합니다. 판사. 근데 일반 판사들 말고 또 좀 중요한 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술을 좀 잘 마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술 많이 마시는 종류로서 의사가 제일 길고 그다음에 판사 내지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고요. 왜냐면 이제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술이 들어가야 일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술을 많이 마신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데 요즘 들어서는 목사님들도 술을 많이 마신다라는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신부만 마신다고 뭐라 그럴 거 없죠. 목사님들도 많이 마신다고. 뭐 다른 나라 얘기로만 듣고 자 2번 보세요. 성도 간의 이혼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10절 성경 10절 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결혼한 게 죄인도 아닌데 명한대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11절 갈라섰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하든지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을 했거든 다른 데로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갈라서지 말고 갈라섰으면 혼자 살든지 아니면 그 남편하고 다시 살든지 파하든지 이것이 사도가 우리 이혼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다. 자, 교재 2번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는 것을 금하셨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러니까 음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3번.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윗 계실 때 하신 말씀이요 바울이 새로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
바울 자기 말이 아니요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지요.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들이 육체적 순결을 강조한 나머지 남편과 갈라서는 경우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갖고 보니까 남편하고 사는 것이 은혜 생활에 좀 문제가 있다. 지장이 있다. 아, 육체적으로도 순결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못한다.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다면 누구 생각이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도 사도 바울에게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말을 안 들어요. 왜? 나도 은혜 받을 만큼 받았거든. 교만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문화선 동성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나이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53살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집사는 나이로 집사라서 소유병은 뒤주머니에다 차고 다니는 사람이고 앞주머니는 약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요. 약 먹고 또 술 먹고 그러던 사람이 그래도 한 번은 또 기도원에 갔어요. 기대를 안 했지. 그 집사님 기도원 갔어? 아이고 그래 또 며칠 전에 있다 내려오려나. 옛날에는 기도원 가면은 월요일날 갔다가 무슨 요일날 와요? 토요일날 줄어가지고서 그때는 금요일날 올 때였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원 간다고 가고 김대범 목사님은 부흥회 나가셨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별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리라고 생각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능력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처음 오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미 수요일날 낮에 돌아왔대. 돌아왔는데 들리는 말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병자들을 찾아다니는. 이제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마친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 사택으로 죽으라고 했어요. 왔어요. 집사님 우리 받았다면서요? 아 그럼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아무개에 가서 병 고치고 왔어요. 근데 병이 또 낫대요. 안 났으면 모르는데 낫대요. 그러나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은혜 받은 거 인정하고 은혜 받은 거 축하하는데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목사님의 지시대로 하는 게 좋겠소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나는 오래는 데가 많아요. 갈 데가 많아요. 언제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나 그렇게 못해요. 아니요. 모든 것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도 목사님은 나 같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토요일날까지 그 목사님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토요일날이면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돌아오신 그 시간이면 가서 한 주간 동안의 교회의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또 주일에 할 일을 또 지시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가서 이제 보고하는 중에 김학희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기도원에 하늘색 기도원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마 성령처럼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술병도 넣고 같은 걸 화장실에 던져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왔답니다.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불러서 타일 넣는데도 안 듣는데 목사님을 불러서 타일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아주 고분고분하게 듣는 게 아니고 목사님 저를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옆에서 보고 저 사람 어떻게 죽으려고 저러냐. 또 죽어요. 은혜는 잘 받았는데 은혜 관리를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고서 저는 이제 그게 여름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11월 13일에 생일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월 달에 벌써 사직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내 교회를 개최했는데 그 다음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때에 아마 한 20년 갔나 봐요. 하늘산에 갔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집사님.
그런데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려 거짓말 안 보태고 그의 얼굴이 꼭 서리 맞은 고구마 잎사귀 같다고. 영채 집사님은 서리 맞은 고구마 잎사귀 알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시꺼매요. 시꺼매. 처지고 푹 처지고 시꺼매. 왜 고구마 잎사귀라 그러냐면 서리 맞은 콩잎도 있을 수 있고 서리 맞은 다른 잎사귀들도 있는데 고추 잎사귀도 있는데 고추 잎사귀보다도 더 고구마 잎사귀는 연하기 때문에 시꺼매요. 처지고 늘어지고. 근데 집사님 웬일이요?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 제가 30대인데 또 50대 집사님 보고 그랬더니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 말도 말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쳤어요. 속으로는 맞을 짓 했잖아. 근데 그 말은 겉으로 못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쳤는데 우리 회개에도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러고서 몇 주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죽었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본인이 죽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뭐 어쩌다가 하루 이틀 기도 갔다 오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성령 충만 받고 무슨 뭐 어떤 그런 큰 기대는 안 해요. 그냥 갔다 오셨는 겁니다.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지만은 최소한도 한 3, 4일 이상 3일은 넘어야 돼요. 3, 4일 이상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기도했다면은 본인이 얘기하거나 안 하거나 목사는 그의 모든 행동거지를 주시해 보는 거예요. 말은 안 해요. 주시해 봐요. 가만히 행동거지를 보면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것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그 구분되어지는 데 따라서 제가 얘기를 해요. 집사님 은혜 많이 받았죠. 성경학교에 하루에 한 10장씩만이요. 하루 20장씩만. 거기에 필요한 진단을 내려요. 목사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가요 성장이 돼요. 그런데 목사님 하고서 거기에 드는 사람은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으로 이미 제 마음속에 와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근데 교만하면요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는 뭘 하냐면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은혜를 받았느냐 봐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이게 관리가 안 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꼭 어린아이들이 잘 들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 위험해요. 아니면 뺏어야 돼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칼 같으면 그 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잘해야 돼요. 좀 곁길로 나갔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성경 중에 나오는 교회 중에 은사가 충만한 교회 1번 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이혼에 관한 문제도 생기고 또 뭐가 생기느냐면 이혼을 왜 하냐?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남편하고 사는 게 내가 은혜 생활을 못해. 맨날 그 치닥거리 해주고 난 경건해야 되는데 좀 무서운 얘기지만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에도 참 경건한 사모님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참 밤새 가서 기도해. 50대 60대 되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30대 40대 그러면요 신랑 되는 목사님이 뭐예요? 맨날 혼자 자요.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고 은혜를 받은 사모님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맨날 그냥 그래. 그러면 가정이 원만치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 모르겠어요. 우리 조사를 안 해봐서 목사님들 중에 그 방을 따로 쓰는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게 편하대. 편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미 머리가 굳을만큼 굳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느냐 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받은, 주로 이제 은혜를 많이 받는 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받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은혜를 받고 뭐요? 남편 있으면 내가 기도를 못해. 남편 있으면 성경을 못 읽어. 아유, 제가 어디 어디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남편들을 못 이해해요. 남자는 여자하고 생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일인데, 여자들은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오늘날 그 이단 가운데,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런 문제 포함해가지고 가정을 파괴를 시키는 게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성도들이 육체적 순결을 강조한 나머지 남편과 갈라서는 경우가 있었다. 이건 정상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5번.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갈라지지 말라고요. 이미 결혼했으면 가정을 지키라는 거죠. 갈라지지 말되 이미 갈라섰으면, 사도 바울이 이 말하기 전에 갈라섰으면 그냥 혼자 지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예요? 가서 또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해버려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간음죄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늘산 기도원의 옛날에 원장님이 누구였어요? 이천성 목사님. 그 아들은? 이영건. 지금 목사 안수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참 늦게 받았네요. 그런데 이영건 그 목사님의 부인이 누구요? 지금 재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옛날 부인은? 잊어버렸네. 다 유명한 사람. 옛날에. 다 잊어버렸네. 이제 원래 상관없으니까 시험에도 안 나오고 아는데 아무 데에 믿음 생활에 도움은 안 되니까. 윤은희. 이전 윤은희잖아요. 이혼했잖아요. 이천성 목사님이 그 며느리를 너무 키워줬어요. 아무리 키워줬어도 남편 밑에 있어야 되는데 남편보다,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키워줬어요. 이천성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윤은희 전도사가 아주 기고만장할 정도로 아주 본인이 최고였어요. 자기가 이천성 목사님 것처럼. 그러고서는 뭐예요? 신랑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저 신랑이 저런 신랑하고 같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혼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됐어요? 누구? 문호정이. 누구요? 문호정이. 문호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화 배우. 잘하네요. 문호장이라는 영화 배우하고 뭐요? 딴따라를 했어요. 아들. 네? 아들. 문호정이 아들. 문호장이 아들. 네. 문호장이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윤은희 목사 됐죠? 네.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쟁쟁하게 다니던 윤은희가 남편을 무시하고 이혼을 하고, 남편이 뭐 병들었거나 문제 있는 거 아니었어요. 양에 앉혀서. 저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데 저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양에 앉혀가지고. 이게 뭐예요? 양에 앉혀고 거기서 이혼해가지고 문어장 씨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분당에서 목회를 한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관심 없어요. 그냥 전에 주워 들은 얘기지. 사도 바울은요, 웬만하면 나처럼 그냥 살아라. 결혼했냐? 그러면 결혼한 대로 헤어지지 마라. 헤어졌냐? 그럼 혼자 살아라. 그거예요. 또 혼자 살 수 없어서 다시 결합하면 누가 뭐해라? 본남편. 본남편하고 화합해라. 그 정도지. 다른 남편에게, 여기 본문에 없는 가보자. 자, 봅시다. 자, 어디부터?
12절을 일단 봅시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으나 남편한테 자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인이 불신자의 얘기네요. 불신자의 우리 교재는 제가 쓴 것 같은데 교재 다음 장을 보세요. 6번. 왜냐하면 이혼 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가는 행위가 됨이며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한 행위에 철저할지라도 이혼이란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인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거였다. 결혼하느냐? 그럼 나처럼 그냥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일해. 다른 데 그렇게 좀 뭐 책임 있어서 지장받지 않게. 결혼했냐? 그럼 이혼하지 마라. 이혼했냐? 그럼 혼자 살아. 그래도 혼자 못 살겠냐? 그러면 헤어진 사람하고 같이 살아. 그게 사도 바울의 요지예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이것은 간음행위가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7번. 성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철칙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어떤 데는 어려운 거예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성원 선언문을 남겨요. 신랑 아무개와 신부 아무개는 오늘 목사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진 것을 공고하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서약을 하고도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8번째, 여기 한 가지를 더하여 불신자와 함께 사는 성도들이 문제인데 불신자인 배우자가 갈리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면 갈라지지 말라는 것이다. 자, 결혼을 하여튼 내가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하고 했든지 아니면 똑같이 불신자였다가 한쪽이 먼저 믿든지 했는데 도저히 믿음 생활을 못하겠어요. 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믿음 없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혼 못한다.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혼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나는 이혼 못한다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면요 별일이 없겠어요. 제게도 이혼에 관한 상담을 한 이들이 뭐 많지는 않아도 그냥 좀 있어요. 어떤 경우 한 번은 이혼 서류 용지를 가져다가 양쪽이 다 도장을 찍은 걸 제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기로 해서 법원으로 가지고 저한테 왔는지 몰라요. 그래도 뭔가 뭐요 일말에 조금 무슨 뭐 어떤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쫙쫙 찍었어요. 쫙쫙 찍었어요. 이건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도 목사에게 왔다는 말은 그래도 뭔가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것이니까 쫙쫙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만나면서 그 일에 대한 것을 저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저하고 이혼을 상담한 사람 가운데 이혼을 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참 몇 번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어서 이혼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10년, 15년 지났는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하죠. 아유, 그때 흩어졌으면 좋을 뻔했죠. 농담으로 해요. 에이, 목사님 그 얘기 뭐예요? 난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때 헤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농담 삼아서 이제 다른 사람 없는 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때가 지나면 뭐요? 괜찮은 건데 그때를 못 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9번, 교재 9번.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의 행위를 보면서 감동받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인 남편이거나 불신자인 아내인 경우에 신자는 그 불신자인 배우자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난 당신이랑 상대할 수 없어. 이렇게 그냥
어긋나가는 것만 이제 주로 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판인데 하나님이 내게 짝 지어주신 사람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한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남편이 경찰서장인데 전도하려니까 그렇게 안 돼요. 경찰서장이니까 이게 보통 집에 있는 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언제도 그렇고 뭐 주일날도 없고 서장이 되는 직책이 그래요. 뭐 수명도 좀 그런 면이 많겠지만은 목사님하고 이혼했어요. 그랬더니 이게요, 당신 제간으로는 신랑을 예수 믿게 못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루에 작정하고 기도를 1시간 이상씩은 신랑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4년을 하고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아니 목석도 뭐요? 피는 데는 무쇠도 피는 데는 녹는 데는데 이건 무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녹아? 실망이 됐는데 목사님은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서 6년을 하고 7년째 되는데 7년째 되는 어느 주일날 아침에 뭐 예배당 안 갈 건 뻔하니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고 아침에 열심히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서장 되는 사람도 어디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서장 되는가 안 해보고 나 오늘 당신 가는 교회 좀 한번 갈까? 그래 꿈이냐 생시냐 그랬다는 거예요. 농담하고 있네 또.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그 말이 나오면 농담이라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담인 줄 알고 얼마나 춤추겠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서는 나오면서 살짝이 담임 목사님께 보여. 전화를 했어요. 오늘 신랑이 교회를 가는데 내가 가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나보고 가자고 그래서 지금 가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님이 우리가 왔어요. 나가지고 예배 끝날 때는 다 목사님 방에 모시고 가서 자녀를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잘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내가 참 나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다른 데 가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야 될 일을 포기하고 오늘은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가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잘했대. 그럼 앞으로 또 오실라니까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서장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집사도 되고 아마 장로까지는 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합니다. 왼수처럼 하지도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 나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하고 지금 함께해요? 하나님하고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뭐요? 그의 마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은 9번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의 행위를 보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확실히 달라. 내가 이렇게 하면 화를 내도 몇 번 낼 텐데 화가 안 내네.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난리가 날 텐데 그래도 웃으면서 참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내가 처벌을 받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요 감동을 주려고 해야 돼요. 시간은 더 걸려요. 시간은 더 걸리는데 이게 온전한 방법이에요. 감동을 줘요.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으로 인해 죄 없는 자녀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면 뭐요? 죄 없는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잖아요. 요즘에는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나 애기 아빠들이 이혼을 하면 주로 누가 맡아요? 애기들은? 참나의 말씀. 할머니?
엄마가 맡아요? 난 쟤 안 맞는다. 그럼 또 뭐? 아빠가 나도 안 맞는다. 또 누가 맡아요? 할머니.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옛날에는 시골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요 근래에는요 시골에 아이들이 늘어났대. 할머니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무슨 아기요? 자식이 이혼한 그 손자 손녀가 갈 데가 없어서 시골에 와서 할머니한테 있으면서 시골의 학교가 어린아이들이 늘어났대. 불행한 일이요. 불행한 일. 요즘은 그런데요. 자, 10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인 배우자가 갈리기를 원하면 불신자인 배우자여 이번에는 갈리기를 원하면 갈라서라고도 하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인 것이니 불신자 배우자를 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화평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막 난리를 쳐도 뭐요? 난 이혼을 못하지. 내가 책임이 있는데 내가 죄가 되지 하면서 화평 이루기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면 네? 무쇠도 피는 데는 녹는다 그러는데 무쇠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고 말해요. 녹아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요? 내가 나의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원망하고 욕을 하고 매질하고 그랬는데 내가 참 죽일 정도로 나쁜 놈이지.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아니요 그때 몰라서 그랬지. 내가 그때 기도가 모자라서 그랬지. 그러면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좋은 노후를 살게 될 거예요. 성경은 갈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화합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갈라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지지 말고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강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교회도 갈라지고 그냥 교회도 뛰쳐나가고 교회를 소란장으로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그래. 하나님 무서우면 절대로 안 그럽니다. 하나님 안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말로만? 말로만 아니죠? 하나님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이요 구약 때처럼 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현장에서 죽어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시대 때에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같이 현장에서 죽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스워 보여요. 여러분들 목사님이요 착하고 뭐예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착해 하고 잘 모시나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 착해. 그 목사님 갖고 놀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싸고 무서우면요 그 앞에서 뭐요? 칙소리도 못해요. 박 목사도 그래 볼까 싶거든요. 칙소리도 못하게. 근데 네?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예 도장 찍어놨잖아. 가만히 우리 그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요. 무서운 목사님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가져와! 그냥 적시로 갔다가. 근데 마음 착한 목사님 저 가져오세요. 거절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랑 둥글둥글하고 잘 사는 거 보니까 뭐요? 그냥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절대로 원하지 말아요. 예? 원하면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시골에도 그래도 큰 교회예요. 시골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참 착해. 미련할 정도로 착해.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시청에서 만년 계장으로 있다가 은퇴한 장로이 있는데 그 장로이 깐직한 중에 가지고 지금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배우니까 거기에서 25년을 있었는데 노예에다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는 그 고소장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은 워낙 마음이 착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저보고요. 목사님, 노래에서 나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해요. 뭔 소리야? 그런 죄 지어서? 그런 죄는 안 지었는데 내가 믿게 보인다. 아니 믿게 보인다고 그래. 세상에 법이 다 있는데. 한번 다 그 소리 한번 다 들춰보고 다 보니까 뭐 그럴 만한 일이 아니야. 나 이거 화가 나서 나도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그 노예에다가 본인이 쓴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글을 다 써줬어요. 한 60페이지 되고 책 하나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그 어떤 결정이 좀 날 것도 같아요. 목사님 착하니까 그 못된 장모님이 그 목사님 막 흔들어. 절대로 하나님은요 화평을 원하시지 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깨어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우리나라가요 깨어진 교회가 화되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합동과 통합이 이제 장로 위에 두 주류를 이루거든요. 합동 측하고 통합 측. 우리는 어느 쪽이요? 어느 쪽이요?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합동 측이요. 근데 합동이나 통합이나 말은 비슷비슷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것을 외울 때 우리가 합동이요 통합이요 물어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문제가 아니지만 1959년에 갈라졌거든요. 그럼 오늘 벌써 52년이 된 거예요. 52년이나 됐는데 그게 갈라졌는데 그 이후로도 이 두 교단이 합해지기 위해서 어른들이 여러 번 회합을 가졌지만 합해지지 않아요. 한국의 교회가 한 번 갈라지면 합해지는 경우들이 없어요. 갈라졌다가 합하자 해서 합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대로 또 갈라져 나가요. 어쩌면 하나가 두 개가 돼서 합하자 그랬는데 네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러죠? 양쪽에서 다 갈라져요. 하나가 두 개가 됐다가 아유 그러지 말고 하나가 되자 그랬는데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교회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연세도 많아서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절대로 그래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오늘 당장 천벌 안 내려. 그래서 안심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세요. 본인에게 하나님 심판 안 하면 자녀들에게 그 심판이 오는 거예요. 또 본인이 잘하면 축복도 뭐예요? 자녀들도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해가지고 축복을 자식이 받은 사람 누구를 예를 들어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 기억이 나시구나. 이런 경우 있었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을 갔죠. 왕자리를 빼앗기고 한참 도망을 갔는데 왕이 피곤하게 도망을 가니까 그 근처에 유지 가운데 한 분이 뭐예요? 왕이 이렇게 피난 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신하더라고. 그래서 온갖 먹을 거, 입을 옷, 허다못해 세수대야, 허다못해 뭐까지? 침대까지. 임금님이 도망다니면서 이제 침대장이 있어요. 땅바닥에서 자고 그냥 아무렇게나 허다못해 그 침대까지 가지고 와서 왕이요. 얼마나 힘드시옵나이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만이 다윗이 그대로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도와줬다고 아마 압살롬이 가만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런데 때는 때대로 간다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게 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잖아요.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왕이여 올라가셔서 나무 때에 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단강까지 배웅을 왔어요. 배웅을 왔더니 다윗이 뭐예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여러분들 남이 어려울 때는요 막말하지 말아요. 그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는 게 돼요. 어려울 때는 상처받는 말 하지 말아요. 격려해줘요. 할 수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사주고요. 제가 참 어려워서 참 진짜 어려워서 고통을 당할 때
제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게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억이 지금 서운하고요. 가끔가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내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때 나를 참 시원하게 해줬던 그분의 가정을 복을 주세요. 기도해요. 그때 나에게 비수를 꽂은 사람은 벌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못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주라는 말은 쉽게 하지 않았나와 예수 잘 믿게 해주라는 말로. 다윗이 요단강까지 마중 나온 그분에게 나와 같이 왕궁으로 갑시다.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근데 그분이 나이가 80이 넘었어. 80 넘은 그분이 뭐라 그래요? 임금님이요. 내가 이제 왕궁을 간다고 해도 좋은 음악을 들어도 잘 안 들려서 좋은 음악인지 모르고 임금님이 잡수는 좋은 음식을 내게 준다고 해도 나는 이제 입맛을 잃을 사람이요. 올라가도 내게 아무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여기서 자는 게 낫소. 그랬더니 다윗이 은혜를 갚기는 갚아야 되겠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내가 어른에게 뭘 해드리면 좋겠어? 내게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아들이랑 그냥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데려가죠. 당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예요? 그 아들을 왕자 취급을 해줬어요. 왕이랑 같이 식사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도 자식에게 돌아가요. 공짜는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내가 심은 건 내가 못 거둔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네? 저는 우리 아버님이 해놓으신 걸 내가 덕을 보고 있고요. 제가 또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볼 거예요. 그 덕을. 내가 심은 나무 내가 언제 그거 따먹겠냐고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는 조상들이 심은 나무에서 따먹는 거고 내가 심은 게 있어야 내 후손이 따먹는 거죠. 그리고 남이 어려운 일이 당할 때는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딸 하나가 은행을 다니다가 하나 계약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리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가 봐요. 나왔는데 이제 뭘 좀 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좀 뭐 배운다고는 하지만 놀고 있는 형편이요. 한 2년 3년째. 걔 누구 저 친척을 만났는데 친척이 막 그러더래요. 네가 뭐 잘났다고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뭐 네가 하는 게 뭐 되는 게 있냐? 뭐 야단.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중인데 그런 말을 하면은 뭐요? 비수같이 거죠. 여러분들 그러지 마요.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 사람의 형편도 몰라요. 그런데 아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어요. 어려우면 와. 내가 너 용돈 좀 줄게. 하고 어려울 때 용돈 한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그 용돈은요 평생 기억이 남아요. 그때 나는 사람은 다 나를 돌보지 않았는데 그분은 나에게 힘내라고 그때 뭐 큰 돈 아니지만 이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었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을 심고 악은 심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도들이라고 해도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해도 아 내가 뭐라 그랬어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는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이 현실로 닥쳐왔다면 그 어려움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그걸 찾아가지고 하는 게 성도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네, 신자답지 않게 살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이제 10번인가요? 11번. 결국 바울의 사상은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12번. 그 저변,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이면 어떤 상황에 있어든 성도는 좋은 영향을 끼쳐 보호자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혼 안 했냐? 뭐 대결을 하고 했으나 요즘에 젊은이들에게는 아마 힘이 되는 말이는지도 모르죠. 왜 결혼 안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섬기는 걸 우선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걸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결혼은요. 불신결혼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것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올 거야만 12번 했죠. 13번. 그리고 성도의 불신자와의 결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니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 전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걸 반드시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예수 안 믿어요. 아유 그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그 전에 다른 사람이랑 전도를 해봤냐 니가? 다른 사람 전도해본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해요. 전도가 어려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거짓말 잘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결혼한 다음에 내가 반드시 교회 간다고 약속한다. 그건 100%안 믿을 말이에요. 결혼하고 다음 주에 자 교회 갈 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그 말했지.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인 줄 아냐. 결혼했는데 내가 이제 뭐라고 하냐.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하기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하고 결혼하고 싶으면요. 그로 하여금 예배당에 가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갖고 안 돼요. 교회에 가서 그가 은혜 받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신자가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결혼하라 말이에요. 늦어도 1년이 늦어도 그럴 의욕이 없으면요 내 신앙 팔아먹는 결과밖에 안 해요. 이걸 몰라. 14번 끝까지 불신을 고집하는 이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관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이 살기는 살겠지 행복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또한 화목한 성도가 되어져서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은혜를 받으면 교만하지 말고 곡식은 익을수록 어쩐다? 잘하죠? 고개를 숙인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고 그 일에 내가 주춧돌이 되어야 된다면 기꺼이 주춧돌이 되어지고 주변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면 오늘 당장 내게 보상을 안 해주셔도 그 보상은 언젠가는 내가 아니면 내 후손에게는 그 보상을 주실 줄로 믿으면서 참 믿음으로 나가면 이게 정말 믿음 생활인데 오늘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진정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주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 만족주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땀 흘려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본다면 그 땀 내가 흘리게 하시고 내가 피를 한 방울 흘려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면 그 피도 흘릴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피 다 흘려주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도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바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 소원이 있거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먼저 들어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것은 곧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집을 잘 지으면 지은 상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Living my life for the Son who bled to save us. I want the world to see this love.